네, 오늘도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시국에 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제사장 옷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가 이제 성막의 물품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제사장의 옷,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이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함께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요, 크게 두 가지 종류예요. 그냥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 유인물 보시면요, 유인물 보시면 왼쪽에 흰색 옷만 입는 옷만 입은 이가 있죠. 이게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그 옆에 이제 좀 화려하게 입은 옷이 바로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자, 여기 대제사장의 옷은요, 여기 일반 제사장의 옷에다가요, 그 위에 보시면 이제 청색 겉옷이 있어요. 그 청색 겉옷을 입고 또 그 위에 여러분 앞치마 같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는 옷이 있죠. 그 앞치마 같이 수놓아져 있는 옷, 그것을 에봇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에봇에다가요, 가슴에 보면요, 흉패, 가슴에 패가 있어요. 이 흉패를 이렇게 덧입게 됩니다. 자, 여러분 대제사장 옷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옷이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대제사장의 옷은요, 우리가 여태껏 성막을 배웠죠. 그 성막의 축소판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제사장의 옷은 성막을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요, 이 사람은 성막을 입은, 그래서 걸어 다니는 성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성막은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막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은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대제사장의 옷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것은 곧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고, 자, 거기에는요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의 옷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대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은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보시면 여러분 그림을 참조해 보세요. 자, 대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 4절 보시면 첫 번째 흉패와 에봇이 되어 있어요.
자, 흉패는 이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 패입니다. 패이고,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이고 앞치마처럼 되어 있는 게 있죠. 그게 알록달록한 색깔의 앞치마처럼 되어 있는 게 그게 에봇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옷이 바로 겉옷인데, 겉옷은 바로 청색 옷, 푸른색 옷이 바로 겉옷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옷이 속옷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반포 속옷, 그리고 관, 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입는 순서는 이 속옷을 먼저 입겠죠. 그래서 반포 속옷과 관과 띠를 한 다음에 그 위에 겉옷에 청색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에봇과 흉패를 달게 돼요. 자, 오늘은 이 대제사장의 제일 바깥쪽 옷, 이 에봇과 흉패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흉패는 다음 시간에 보고요. 오늘은 에봇에 대해서만 먼저 살펴볼 겁니다. 자, 그 이 에봇, 이 앞치마처럼 되어 있는 이 에봇은 어떻게 만드느냐? 자, 이 에봇은 금색, 청색, 자색, 홍색, 베이실로요 아주 정교하게 짜서 만듭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 6절이에요. 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자, 이 실은 이것은 어디서 나왔었냐면 여러분 성막과 지성소를 만들 때 쓰이던 재료였어요. 자, 그것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 옷에만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바로 이 금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금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요, 이 에봇 세트에만 이 금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 에봇은요 특별하고 아주 고귀한 복장이란 뜻이에요. 자, 에봇이 그만큼 중요한 복장입니다. 자, 이 에봇이란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이 히브리어로 파자를 하면요, 하나님의 입이 시작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문,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하나님께 그 뜻을 구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 시대 보면요, 사사기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죠. 그때는 이 사람들이 이 에봇을 만들어서 이 에봇으로 우상 숭배를 하기까지 했던 거예요. 자, 그만큼 에봇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매우 중요한 물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에봇을 입음으로써, 자, 이 에봇은 무엇을, 자, 이 성막을 만들 때 쓰던 그들의 모습이라 그랬죠. 성막의 재료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에봇을 입음으로써 대제사장은 지금 성막을 입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은, 자, 그룹들을 새겨서 거기에 하늘을 상징한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에봇을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 곧 성막을 입는 거고, 그것은 하늘을 입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에봇을 입음으로써 하늘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에봇을 입을 때, 자, 여러분 정확히는요 에봇을 이렇게 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덮여지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옷을 이렇게 덮여지는 모습으로 앞에서 이렇게 전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에봇의 모양을 보세요. 마치 앞치마처럼 생겼는데 앞치마를 거꾸로 입은 모양이죠. 그 위에서 이렇게 덮여지는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옷은요, 자, 이 하늘의 장막, 하늘의 성막이 우리에게 이렇게 덮여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말씀드렸듯이 에봇은요 곧 장막 성막의 재료였어요. 자, 그 성막은 곧 하늘의 집이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거예요. 5장 2절에 하늘로부터 덧입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이 지금 이 에봇을 걸치는 것은 지금 하늘의 집을 걸치는 거고, 하늘의 집에 거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곧 천국의 임재가 그 대제사장에게 임하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은 곧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5장 4절에 자, 하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덮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덮임으로써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삼켜지는 바,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덮여지는 것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에봇을 입은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에봇을 입고 나면요, 자, 이 하늘의 그 장막을 입고 나게 되면, 자, 이 에봇이 흘러내리지 않게 이 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멜빵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멜빵으로 이 어깨 쪽에 연결해서요, 자, 어깨에 어깨바지를 두어서 에봇의 앞뒤를 이렇게 연결하게 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8장 7절입니다. 함께 봉독 합니다. 시작.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림 보시면, 여러분 제사장 오른쪽에 보면 이게 사각형 보면 거기 앞에 흉패가 있죠. 그리고 어깨 보면요 뭐가 있어요? 어깨바지 둘이 있어요. 자, 어깨바지는요 여러분 일종의 견장의 역할을 합니다. 자, 군대 가면 이 견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깨 이 녹색 띠를 둘러서 이 계급을 표시하죠. 그리고 내가 이 부대 지휘관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견장이에요. 자, 그래서 견장은요 계급과 책임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견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견장을 참으로써 여러분 어떠한 직책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표시가 바로 이 어깨바지 견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견장에 무엇을 다느냐면요, 호마노 보석을 여기다 붙여요. 자, 그리고 이 호마노 보석 위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8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보석, 이 어깨바지의 보석이 뭐냐면 호마노입니다. 자, 이게 이 돌은요 검은색 돌이에요. 그래서 아주 경도가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그 검은색 돌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요. 한쪽에 6 이름, 다른 쪽에 6 이름을 새겨요. 자, 여러분 그 검은색 돌 위에 이게 이름을 새기잖아요. 자, 이름을 새기려면 검은색 돌 위에 이름을 새기면 이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검은색 돌 위에 돌을 파고나서 그 위에 아마 금으로 채워 넣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금으로 채워 놓고 아마 그 위를 겉은 연마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한쪽에 6, 다른 한쪽에 6개의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이 대제사장이 위에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도장을 새길 때처럼 보석 위에 이스라엘 이름들을 새기고 그 새긴 이름 보석에 금태를 이렇게 둘러요. 그래서 어깨에 고정하게 됩니다.
이 두 돌이요 바로 이스라엘을 기념하는 보석이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 12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돼 있어요. 자, 이 기념 보석으로 삼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그 보석을 기념하는 보석.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요. 이거는요. 기억하는 보석이에요. 기억하는 보석. 자, 이것을 누가 기억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내려다 보실 때 여러분 제사장에게 무엇이 보이겠어요? 그 어깨에 새겨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보신다고 이 정수리에다가 조그만 모자 같은 거 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 정수리를 보일 수 없다고 해서요. 자,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보실 때 제사장의 그 어깨에 새긴 12지파의 이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12지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옷, 곧 에봇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새김으로써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자, 제사장의 입장에서 자,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어깨바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진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군대 견장이 자, 그 부대의 책임과 권한을 나타내는 것처럼 자,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책임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그 어깨 견장을 달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돌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에 세우게 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이 어깨 전자 호마노 보석 위에 새기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에봇이 담고 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이 입었던 이 대제사장의 옷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입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입음으로써 곧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곧 대제사장의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대제사장에 비견되는 왕 같은 제사장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들이 된 겁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써 곧 이 에봇이 담고 있는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에봇을 입음으로써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존재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생명을 입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집에 거하는 천국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성전을 입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이 에봇을 입음으로써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이름을 짊어지고 그 이름에 책임을 지고 기도하는 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아픔과 슬픔,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존재로, 이제는 대제사장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존재로서, 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민족의 책임을 지는 이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서, 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을 따라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이 계엄을 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요,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국민께 알리고자 한다라고 했어요. 자, 왜 이렇게 그러냐? 지금 반국가 세력으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넘어갈 판국이다. 자, 중국과 러시아, 이 북한의 이 전체주의 세력에 동조하고, 자, 그리고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 주사파들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지금 중국에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선거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조작했어요. 그래서 전례가 없는 190석이 나왔어요. 야당이요. 자, 이들이 여러분 중국을 힘입고요, 지금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부를 탄핵시키고 마비시켰어요. 국가 안보를 해체시켰어요. 여러분, 국정원과 기무사의 이 방첩 기능을 마비시켰어요. 자, 그들이 암약하는 활동을 잡아내지 못하도록 했어요. 자, 그래서 감첩이 마음껏 활동하도록 만들었어요. 군사 기밀이 막 빠져나갑니다. 산업 기밀이 마구 빠져나가요. 자, 문재인은요, 국가 기밀을 USB에 담아서 북에 넘겼어요. 거기 안에는요,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도 들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언론이요, 자, 엊그저께 뉴스예요. 언론이 지금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중국의 상급 공무원이 직접 이 KBS에 개입을 한대요. 자, 그래서 KBS가 뭐 행하려고 했던 걸요, 이 중국 상급 공무원이 하지 말라고 해서 KBS에서 취소했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은요, 지금 중국 기자들과만 대화를 했죠. 거기서 나눈 대화가 뭐예요? 개미가 죽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면 내전은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나라를 지금 전쟁을 하면서까지 중국에 넘기겠다는 이야기했어요. 또 일반인의 카톡을 통제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또 실제로 고발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나라의 주권이 지금 하나둘씩 빼앗기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이 자유가 우리가 그 소중함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점차 잠식되고 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기도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종북 주사파 세력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거에 척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한미일 동맹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부정선거가 확실히 밝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부정선거가 밝혀져야만 자,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이게 계속도록 중국에 의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될 거고, 언젠가는 중국에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제2의 건국의 때를 맞아서, 자, 이제는 우리 안에 암약해 있는 이 정말 종북 주사파 세력들을 다 물러나게 하시고, 자, 그래서 남북한이 자유통일하게 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셔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오늘 아마 자진 출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호처 직원들을 물렸다고 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무력 충돌이 생기지 않게 하라고 경호처 직원들을 대기시켰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했다니까요. 이게 석동환 변호사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밑에서 경찰을 저지하려고 했다가 시민 한 명이 다쳤다 그래요. 그 소식을 듣고 대통령이 그냥 물리적 측정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경호처를 물리고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체포를 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체포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구속하고 다른 거예요. 체포는 뭐냐면 수사기관으로 압송을 해서 거기서 필요한 질문하는 게 체포예요. 그게 긴급 체포예요. 그런데 대통령을 체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주의 우려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도 이렇게 긴급적으로 체포한다고 한다는 것. 그리고 또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건요, 이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가요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되는 저 공수처 지금 막장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경찰력을 저렇게 대동해서 저렇게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하는 걸 지금 대통령이 자신을 내주면서 지금 응하게 된 겁니다. 국민을 지키려고. 자, 언제든지 방어할 수 있었지만 그냥 자신을 내준 거예요. 자, 더 이상 무력 충돌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내준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대통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자, 위에서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